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만 따르라입니다. 그리스도만 따르라. 오늘부터 2주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권면하신 말씀인데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온갖 교묘한 말들, 또 헛된 속임수에 솟지 말라는 강력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에 앞서 2주 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진리와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곧 모든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고 또 알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먼저는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고 그에게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야 이단의 교묘한 말에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즉 그 핵심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외의 것을 더 추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려내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시작부터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당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이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고 있었는데 특히 거짓 가르침의 위험이 각각 교회들마다 각각 지역들마다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영향을 받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와 그 북쪽 지역인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역시도 이러한 거짓 가르침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의 위협은 교회 안팎에서 계속해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즉 성도들 가운데 거짓 가르침에 속거나 심지어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에 각각 편지를 쓴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하다,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충분하기에,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라라는 것 말입니다. 사실 거짓 교사의 교묘한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단순한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거 거짓이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교묘한 것인데요,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좋지, 내가 그분 인정해, 그분의 말 좋아, 그분의 보여주셨던 모습들 다 좋아,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거 더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더 더하는 거 더 괜찮지 않을까?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 추가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추가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의 백성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추가로 우상을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간음으로 보시고
무섭게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를 추가하게 되면 그 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인지 그 원리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충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충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왜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덧붙여지는 순간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 외에 덧붙이려고 했던 것은 철학과 또 헛된 속임수였는데요. 바울은 누가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특정 거짓 교사를 지칭하기보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를 추가하는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히는 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곧 종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단이 가르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가르침에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아는 지금의 철학이라는 학문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철학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근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철학만이 아니라 과학이나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연구하는 학문들은 다 나름 인간의 삶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것은 오직 특별 은총인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어렴풋이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곱씹고 곱씹어 보면서 그래, 무엇인가 존재할 수 있구나, 신이 존재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어렴풋한 무엇인가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의 초등학문은 거기까지 멈춰져 있으니까 그 이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세상의 거짓 교사들은 철학자의 말이나 유명한 인사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성경도 철학도 또 과학도 끌어다가 교묘히 그것을 혼합하여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의 유익에 맞게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만들 뿐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 그것이 가지는 그 한계 때문에 말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오직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기에 그 지식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첨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 더 쉽게 질문해 보면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에 있어서 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하는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에 있어서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오늘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완전한 신 그 자체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신성이란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영원 무궁하신 만왕의 왕, 흠없이 거룩하신 분 등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 그 중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그 모든 성향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자신을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그 제자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는 말씀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아름답게 표현하셨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만 그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다워질 수 있고, 즉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때 주께서 우리 안에 주로 오심으로 그 충만함이 전하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뭔가 고상해 보이고 또 더 지혜 있어 보이는, 지식 있어 보이는 철학이나 학문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많거나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존귀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귀함은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리지요. 내가 100만 원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 흡족하다 여겼는데 그것이 날 참 존귀하다 여긴다 생각했었는데 옆에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 1억 갖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 다시 내가 움츠려지는 모습들, 뭐 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 자주 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최고가 된다 한다면
그 기쁨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자녀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또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것, 그것에 따르는 기쁨이 물론 충만하여지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그 존귀함이 얼마나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존귀함이란 이러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그 존귀함이 채워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존귀함이 영원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지난 삶을 뒤돌아본다면 내가 주님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어쩔 뻔했나, 이 길을 안 갔다라고 하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포기한 것 같아도 사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본다면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채워진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갔기에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또 이 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서는 내 안은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가시고 또 바꾸어 가시는 것을, 즉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무엇인가를 잃은 줄 알았는데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짐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거나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감사, 내가 그 안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그 감사 말입니다. 돌아보면 잃은 것이 정말 잃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잃었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더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져야 내 안에 인격적인 인간적인 본성들이 사라지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로 완전하기 때문인데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때 받은 할례는 구약의 할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바로 그 증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 신약 이후의 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따로 떼어 구분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몸, 곧 죄악된 몸 가운데서 따로 떼어져서 구분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육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육을 소유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잘라내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구분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 증표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즉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침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지요. 우리의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육의 몸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된 것처럼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건짐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일이 침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죽은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기념하고 또 같이 축하해 주는 것, 그것이 침례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12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른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그분 안에서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는 어떻게 해결되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나오는 표현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외인이었던, 그 밖에 있었던,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골로새 성도들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볼 때 범죄를 행하였고 육체의 무할례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묘사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13절에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죄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와 또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된 것이지요. 가벼운 죄만이 아니라 어떠한 무겁고 흉악한 죄까지도 예외 없이 모두 말입니다. 누군가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어떠한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에게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한다라면 그 믿음의 그 전제한 용서인 것이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확실히 제거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란 율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판결문 같은 것인데, 죄의 세력에 이러한 빚이 있다라는 빈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 증서를 지우고 또 제하셨다라는 것은 그 증서에 쓰인 판결물에 빨간 줄을 긋고 무효라고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증서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흔적조차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과거의 모든 죄, 그것을 이제 앞으로 무효야, 그게 끝이 아니라 완전히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남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머리 위에 죄를 기록한 패가 있었죠. 당시 유대인들 또 로마 사람들이 그 십자가 형벌을 취할 때 보면 십자가 위에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패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머리 위에 있었던 그 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죄목이 아니었죠. 그분은 죄가 조금도 없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죄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머리맡에 박혀진 그 죄의 패는 사실 죄인인 우리의 허다한 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모든 채무 증서가 그 머리 위에 박힌 패에 박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인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우리의 모든 죄, 또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하였다고 하니 죄를 더 조장하는 것 아니냐,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파처럼 죄 용서했다고 하니 마음껏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유하게 산다라는 것이 죄를 마음껏 지면서 자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그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운데서 자유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옳지 않은 길이야. 그 길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됐지만 또 얼마 되지 않는 분들 역시도, 또 오래되신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허다한 죄를 세상 가운데 짓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짓고 살아가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길로 들이려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또 흔들리는 경우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죄의 정죄 아래로 데려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용서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러한 완전한 속죄를 하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용서됐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인간의 본성 그대로 죄짓고 살라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줄 위에서 묘기를 펼치는 서커스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커스장에 보면 그 아래, 그 줄 타는 사람들 아래에 그물이 있죠.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망이 있는 이유가 마음껏 떨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 떨어져서 마음껏 그 떨어지는 모습 보라고 서커스장에 그물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줄 위에서 마음껏 묘기를 부리라고, 그 줄 위에서 마음껏 즐기라고 그 그물망이 있는 것이죠. 만에 한해 떨어져도 그 그물망에서 내가 실수하여 떨어져도 안전하게 받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 실력을, 네 자유한 그 삶을 그 줄 위에서 마음껏 펼치라고 그 그물망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실수하면 어쩌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다시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죄 지으면 어떻게 하지? 다시 주님께 벌 받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넘어서 위축되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펼쳐가라고, 그 생명을 누리라고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어떤 행위도 체험도 더하여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충만하시는 것에 있어서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사로잡으려는 거짓 가르침, 세상적 미신적 가르침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제압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때 굴복했던 악의 세력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이 세상에 풍조를 만들어 불순종의 아들들, 즉 죄인들을 조종합니다. 그들을 흔들지요. 죄인이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바로 이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람의 가르침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사로잡으려는 세력들도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무력화하셨습니다. 그 머리를 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력화하였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행진을 하는 모습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당시 전쟁에서 승리를 한 장군은 자신이 격퇴한 적장을 무력화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지요. 무기를 빼앗고 갑옷을 벗기고 줄로 엮어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뒤를 따르게 해서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시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굴복시킨 머리, 곧 으뜸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악의 세력을 이처럼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역시도 이처럼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권력,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며 여전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질병, 또 우리의 경제 상황, 전쟁 등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버겁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악의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무력화되었고 구경거리가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세상의 강함이나 두려움처럼 느껴지더라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패배한 세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를 윽박지르고 흔드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한 상황들이 그렇게 보여도 그것들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로 완전한 용서를 경험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지옥에 떨어질까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 그보다 못한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그 풍조들,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지 못한 우리를 바라보며 두려워해서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온갖 이론들을 혼합하여 우리를 속이려는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말씀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강조했을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행위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악한 세력을 따르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따르게 된다라면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죄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헛된 속임수를 쫓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충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없다라고 미혹합니다. 다른 것 다시 한번 눈 돌려보지 않겠느냐고,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세상 좀 더 편하게 살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지요. 이럴 때 나타나는 불평, 불만, 염려, 낙심은 우리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갈 때 우리의 삶에서 맺는 열매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하여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완전하여지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름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모든 복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